38장의 결론 부분인 본장의 짧고 특별한 감정 표현이 없는 객관적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내온 것은 아수르에 대항할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점 1절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기에 찬성했을 뿐더러 자기 나라의 모든 국가 기밀을 다 내어 보이는 경고망동을 하였다. 2절. 지금껏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간 세력에게 의뢰하지 말라고 외쳐온 이사야의 진리 선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점. 3절 4절.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히스기야의 죄는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그토록 감사하고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다고 맹세를 깨뜨린 배은망덕한 변절의 죄였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 자신과 히스기야를 대표되는 남유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6절과 8절. 아무리 용서하고 보살피고 가르쳐도 계속해서 타락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선포 후에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참 우리 주님은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 그렇게 경고하고 심판하는데 또 회복을 예언하신다. 40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인간의 가정함과 부패함과 타락함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 인간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들은 짐승이죠. 왜? 영혼 없는 짐승입니다. 영혼 죽은 짐승입니다.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인간들은 철두 영이 살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서 거듭난 사람 같으면 본능으로 안 살죠. 짐승으로 안 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랬어요. 네? 본능으로 살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위대한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의 종교개혁의 왕이고 또 온갖 우상 산당들을 다 해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했고 주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배은망덕하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배은망덕함의 극치가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목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예? 우리 자아를 믿으면 안 된다고. 끽끽하게 그 내가 믿는 그 자아는 죄밖에 더 짓겠어요. 예?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무한정으로 받았는데도 그가 나타난 모습은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심히 이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자, 지난주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두 번째, 남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남유다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신약 교회적으로 볼 때 탁월하고 뛰어난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경험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상태는 나아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말은 교회의 목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다 지가 했다고 하면 성도들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교회, 우리나라에 브랜드 교회가 있어. 브랜드 목사가 있어. 우리 이 삼성 유명한 브랜드죠. 현대차 유명한 브랜드죠. 뭐 네이버, 카카오 진짜 저 누구예요? 그 카카오의 대표가 김범수 씨가 이 주식 랭킹 1위라. 카카오의 우리가 카카오로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래 아버지 엄마는 막노동판에서 노가다 하시면서 자식을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카카오의 김범수 서울대학교 나왔단 말이죠.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내 나이와 똑같은데 보니까 주식이 16조라. 그 다음에 삼성의 이재용이라. 이재용이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카카오의 김범수 씨는 자기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교지명 앞을 보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이걸 벌써 미리 만들어놔. 무서운 시대사. 16조니까 11조면 얼마죠? 1조 6천억 원이네. 그죠? 1조 6천억 원. 카카오 주식 1조 6천억 원 있어도 여기 망원동 여기 있는 건물들 다 사가지고 예배당을 딱 지으면 좋을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사람의 브랜드 교회에 브랜드 목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브랜드 교회 브랜드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예수라.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제대로 된 소리를, 제대로 된 영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해. 히스기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남유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와 교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때 성문 높은 곳에 서서 도망하는 아수르 병사들을 향하여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37장 22절. 정작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당한 태도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아니겠다. 이게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들이 감사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다, 그런 게 없어.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 성벽을 보수하고 새롭게 성을 쌓고 샘물을 끌어들일 줄 알면서도 정작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역대하 30장 27절 30절.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 히스기야 터널. 지금도 있어. 히스기야 터널. 그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과 그 히스기야 샘이 있어요. 그 샘이 물이 칼칼칼칼,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서 나오는지 몰라. 물도 깨끗하고 칼칼. 지금도 물이 히스기야 터널 내로 물이 칼칼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기.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으니까 어떻게 해요?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샘을 끌어다가 히스기야 터널과 히스기야 샘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들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이 할 것은 아수르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흥분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발 아래 여지없이 파괴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위태롭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애곡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꼭 한국교회와 목사들, 교인들을 보는 것, 지금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다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딱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만이 위태롭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른 데는 다 초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 아이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래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착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남았네. 근데 다른 데는 다 초토화됐는데.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말. 이사야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이사야 22장 12절 13절의 내용인데 꼭 지금의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꼭 대한민국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다 남유다가 초토화됐는데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이게 머리털 뜯고 시험을 뽑고 죄를 뒤집쓰고 옷을 찢는 게 회개의 행위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서 하십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놀아. 나이 늙으면 놀지 못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노임을 받은 것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제약에 대한 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시면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성밖에 왜냐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 때문에 그것도 또 갖다 붙인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살아남았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 기쁜 날 손을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라고.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엎드려야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이거와 똑같아. 그렇게 코로나로 이 정부가 코로나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핍박했는데도 내가 볼 땐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와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게 아닌데 아직도 이야기했죠.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신문이 그들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 끝나지 아니한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나일 자손 중에 몇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히스기야 몸에서 날 자식들,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경험했다면, 중요한 말, 그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리고 이런 위기가,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이 팬데믹의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왜 위기 앞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건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예? 여러분, 뭘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 예?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셨다. 우리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남유다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망하지 않고 그나마 예루살렘 성과 함께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각하고 통회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쏟아가지고 흥건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꼭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자기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부를 자랑하고 새롭게 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던 성을 새로 쌓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왜 이런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왜 주셨을까? 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그것만 남겨두고 다 남유다가 다 초토화됐는데 저것들은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고 쌓이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부를 자랑하고 성을 새로 쌓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한 결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적인 모습을, 상황을 우리는 이사야서 3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9장에서는 통렬한 회개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아 우리가 성전 앞에 성전뜰에서 모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을 통회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심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형 교회 보세요. 브랜드 목사들 보세요. 말은 번지르하고 말은 번지르하고 멋진 구호를 외치면서 대형 교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더 큰 책임감이 있어야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경배의식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나 그것은 외형적인 종교 요식 행위밖에 안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삐까번쩍해. 근데 껍데기라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성만 남은 이 남유다의 실상인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데도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적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래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그래도 다 초토화되고 다 무너졌더라도 예루살렘 성만 남았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소를 때리잡고 양을 때리잡아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 술 취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건들건들 흥청망청 비틀비틀하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여전히 죽은 영혼, 영혼 없는 죽은 영혼,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오늘 키포인트,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새롭게 선포한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날, 멸망하는 날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것만 4명이 아니라 것만 번지르라고 것만 하려 한 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주님이 선언하신 그 심판대로, 예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남유다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시온의 회복, 그 시온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아수르로부터 구원과 히스기야의 병고침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구원 사건은 남유다의 남은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중요한 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수십만에다가 확진된 사람도 얼마나,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이 세계 열방, 세계 만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 대한민국 안에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택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대부분이 유린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그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남겨둔 것은 그 안에 택자가 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이 뭐죠? 메시아 사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랬죠? 남은 자 사상이라 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
중요하다 했죠. 왜 그래도 남유다 가운데 예루살렘을 왜 남겨두냐? 그래도 그 안에 택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팬데믹으로 우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흑사병으로 유럽의 절반이 죽었고 스페인 독감 1912년도입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인가? 그때도 유럽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에 전부 다 하나님의 흑사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고 그랬어요.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20대 30대 사람들 모조리 왕창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무력함, 인간 의술이나 인간의 과학의 무력함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보세요. 우한 코로나라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죽는 사람들 과학이나 의술이 살리고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것은,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그래도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 택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맞죠? 그건 사실. 그거는 사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의 구원은 궁극적인 시온의 구원이 아니란 점입니다. 히스기야의 병 나음과 관련해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뭐라고요? 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궁극적인 시온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푼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다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 행위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아수르로부터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는 것으로 결국에 가서 멸망, 최후 심판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장차 있을 최후 심판에서도 최후 심판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